예배 앱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오직 믿음의 세대로 우릴 세우시사 세상이 볼 수 없는 것 우리 보게 하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이 우릴 다스리사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린 세상이 감당 못할 세대라. 오직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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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린 믿음의 세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닮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지만 때때로 주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계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나쁜 말과 생각,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곤 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많이 아픕니다. 온 세상을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돌보실 때 우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웃과 친구들을 위로하고 돕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통해 믿지 않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달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수준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분반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또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는 우리들의 기도 쫑긋 눈도 반짝이게 해주셔서 초콜릿처럼 달콤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기도가 저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늘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1년 6월 21일
오늘 월요일 저녁이 되어 밥을 먹었다. 밥을 먹고 싶고 놀고 싶었다. 그런데 엄마가 영어책을 3번 들으라고 했다. 난 더 놀고 싶었지만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엄마께 순종했다. 하나님, 제가 다음에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드디어 오늘 출발입니다. 바울이 떠나는 마지막 대프로젝트. 바울이 마지막으로 향하는 곳은 과연 어디일지. 가이사라에 도착한 바울. 바울은 그곳에서 전도자 빌립을 만나는데요. 바울은 빌립의 집에서 며칠을 머물기로 합니다. 바울! 빌리! 무슨 일인가? 바울! 절대 예루살렘에 가서는 안 됩니다. 아니,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그러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이 당신을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고 합니다, 바울. 절대 가면 안 돼요, 바울. 오, 빌립, 어찌하여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묶이는 것뿐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 죽는 것까지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예언하셨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고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죽음까지도 각오한답니다. 저는 바울을 말리지 못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빌립의 걱정과 설득에도 뜻을 굽히지 않은 바울.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네, 사람들이 걱정하고 설득하는 이유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제가 미워 보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그들을 위해 저는 끝까지 복음을 전할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그때 바울을 잡기 위해 유대인들이 찾아오는데요. 바울이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거스르는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잡아요, 잡아. 이 거짓 교사 바울을 잡아서 죽입시다. 바울은 완전 배신자예요.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나,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지 않나, 심지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키는 율법도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룩한 성정을 더럽힌 저 바울은 처벌받아 마땅해요. 도시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로마 군대 천부장한테 전해졌는데요. 천부장은 급히 군대를 보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바울을 체포합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이며 왜 이런 소란을 일으키는 것이냐? 그래, 없애버려라! 천부장님, 저는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함부로 재판하고 벌 줄 수 없었던 사람들은 결국 바울을 수도인 로마에서 재판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다는데요. 네, 제가 수도인 로마에까지 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수도인 로마는 전 세계와 길이 다 통하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언젠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갈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저는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사랑하는 어린이국 친구들과 선생님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른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는 질문 중에 너는 꿈이 뭐니?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과학자나 의사나 운동선수나 이런 꿈을 말하기도 하고 또 대답을 못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직업을 말하기보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의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무슨 일이 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이겠죠. 그냥 의사가 멋있어 보이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고 해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 꿈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행복하지가 않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생긴 것도요, 너무 다르고 또 잘하는 것도 다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도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그냥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을 것 같은 일, 그러한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저는 잘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발견을 하지 못한 것 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정말 먼 곳까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 중에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꼭 가봐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요, 어딜 가려고 했죠? 네,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갈 결심을 하는데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들이요,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이 위험에 처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사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에게 감옥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을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그렇게 모함을 했지만 로마의 지도자들은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만 않았다면 바울은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바울은요,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위험하고 힘든 길을 선택한 거예요. 좀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받은 사명 때문이었어요. 그가 로마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은 당시 로마가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거든요. 세계 여러 곳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요, 그곳에 살고 있었고 다른 나라로 가는 여러 길이 잘 닫혀 있었어요. 그러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러한 결심을 하고 로마로까지 가는 여정은요, 정말 너무나 험난했어요. 폭풍을 만나서요, 타고 있던 배가 깨어지는 엄청난 사고도 겪게 되는데요. 이러한 고생 끝에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이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어야 했지만 그곳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어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 셋집에서 꼬박 2년을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아멘. 이렇게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사명을 위해 살았던 바울을 통해서요, 복음이요, 더 멀리까지, 땅끝까지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울은요, 당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이었어요. 정말 엘리트였어요. 아마도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선생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인생의 경로가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죠? 네, 여러분도 잘 아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날 이후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성공하고요,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요, 돈을 많이 벌고요, 높은 지위에 올라서 이 세상에서 정말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목적이요,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 사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만큼 중요하고 기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처럼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토론을 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는 일들을 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위해 하루하루 해야 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찾고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에요. 이제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너무 좋아했고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지금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맡겨주신 일은요,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이 컴패션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컴패션은요, 전 세계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는 국제 양육기구예요.
컴패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긍휼, 하나님의 마음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중에 컴패션에서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에 컴패션을 통해서 니카라과라고 하는 나라의 목회자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그 나라의 목회자들을 돕는 일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눔별 프로젝트라는 것을 해서 또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했습니다. 컴패션은요, 우리나라와 아주 뜻깊은 인연이 있어요. 컴패션이 시작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거든요. 1952년도에 스완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 고아들을 보며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단체인 것이죠. 우리나라는 컴패션을 통해서요, 1993년도까지 도움을 받았고요. 2003년도에는 이제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나라로 우리나라에서 컴패션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어린이들을 많이 양육하고 있는데요. 몇 명 정도일까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 중에서 12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돕는 나라가 되었다고 해요. 컴패션은요, 꿈을 잃은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컴패션에서는요,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한 돕기 위해 그러한 준비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과 같은 한국교회의 어린이들을 섬기기 위한 일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그로잉 EOE 프로그램 참여했던 친구들 있죠. 그것이 바로 컴패션을 통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목사님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번에 컴패션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제 어린이국에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계속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목사님도 계속 선한목자교회를 다니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모르는 척하지 말고 꼭 인사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하기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을 찾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세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문을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해주세요. 아직은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해야 하는 일들을 성실히 해가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 모두가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세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 가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다음 주일은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헌금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더욱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린이국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외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명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바울은 자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기억하며 함께 외워보아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전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땡! 자, 말씀이 가려졌죠?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암송해 볼 거예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와, 잘했어요. 이상으로 오늘의 말씀 암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이번 주에 어린이국 소식 함께 들어볼까요? 첫 번째 소식, 등반 소식입니다. 유년 2부 2학년 4반 이로운, 유년 2부 2학년 7반 정지환, 소년 2부 6학년 3반 정지윤 어린이가 등반을 하게 되었어요. 오, 축하합니다. 두 번째 소식이에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느새 7월이 되었는데요. 맥주 감사 주일은 올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도록 해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어린이국 현장 예배가 계속되고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선한목자교회 교회 홈페이지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신청이 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니까 잊지 말고 신청해 주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도 계속되고 있지요.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복장을 잘 갖춰 입고 성경책과 헌금함을 준비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해요. 그럼 이제 우리 줌 분반으로 모여볼까요?